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인생을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 리타이어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농장에서나 아니면 지금 직장에서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정말 만족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이 지역에서 잘 살고 있고 또 목회 사역도 만족하며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이 시골에서요. 목사님 계실 분이 아닌데요.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인생을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를 조심하시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졌죠? 우리 교인들은 너무 쉬운 질문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27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몇 권이죠? 13권이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 보여주세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권의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고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감옥에서요,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내용의 편지를 쓰는가 보았더니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다음 구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소유에서 자유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는 결코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았고요. 또 남들보다 좀 적게 가졌다고 해서 무슨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비굴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자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바울의 의식 속에는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할까 봐, 아버지의 그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요,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대로 그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초월하여 뭐하면서요? 만족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 만족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생각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는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만사는 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예. 우리 다시 한번 12절의 이 말씀을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병상에 누워있으면 어때요? 어떤 경우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바로 이 생각의 비결을 오늘 배워가셔야 하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주보에도 나왔지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외우고 붙들고 사시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래요.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자족이죠. 만족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전절, 이게 6절이고 그 전절 6절에서 하나의 단어를 찾아내셔야 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Thanksgiving. 이 감사라는 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면 think, 생각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현실, 뭐 사람 위에 사람 없는데 살아가는 거 다 똑같아요. 인간 만사는 다 먹고 자고 싸고 쉬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연, 똑같은 현실을 직면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 번 더 뭐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죠.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할까요? 자, 그 답까지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을 끼칠 수 있는 생각,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생각이에요? 선하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생산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디 또 우리들의 생각이 이처럼 항상 긍정적이며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던가요? No. 때로는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뭐가 사라지는가 봤더니 생각을 잘못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한번 보여주세요. 생각을 잘못하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반대로 말하면 생각을 잘하면 감사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세 가지의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한번 뿌리채 뽑아내가지고요,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생각 하나 잘 하셔서 다시 감사가 회복되는, 그래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욕심만 조심하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지 목회자의 야망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욕심이거든요. 욕심.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이죠.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매사에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너무 지나치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되면 이상하게 꼭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갈등이 꼭 생겨납니다. 보세요. 과식을 해도 그렇고요. 뭐 젊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나는 소화력이 왕성해?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되면요, 이상현상이 생겨납니다. 과식을 해도 그렇고 과속을 해도 그래요. 이 필랭길 조심하셔요. 과속을 하면 안 돼요. 또 너무 과하게 관심을 갖고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하여 사랑을 주는 것도 경험해 보니까 목회자가 어느 특정한 성도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성도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다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과하면 안 돼요. 항상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교회 안에서는요, 형제자매 그리고 직분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뭐 친하다고 해가지고 사회에서처럼 뭐 이름을 부르거나 이렇게 친근한 표현을 써서는 안 돼요. 항상 교회니까 예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과한 농담을 또 피하기도 하고, 지켜야 할 그 선을, 예의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 감정과 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욕심을 그래도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 주어야 하는데, 욕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다 갖고 계실 겁니다. 크레딧 카드의 그 사용 한도의 리밋이요. 리밋. 더 이상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크레딧 회사에서 제한을 걸어준 거죠. 그 제한을 걸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쓸까요?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익스파이어가 없습니다. 그냥 무한 궤도예요. 끝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한 인간을 향하여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인데, 이 말은 욕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이 온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안겨준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임하고 데이죠. 임하고 데이. 이 말은 사람은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DNA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무시해버려요? 마냥 계속해서 욕심을 부려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욕심에 이 불행이라고 하는 자기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이라는 녀석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도록,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어야 하는데,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오늘 8월 셋째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적인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하셔서 욕심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바이러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비교의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해도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화장하는 것부터, 딱 상대방을, 오늘 화장빨 잘 먹었네? 그 옷 입는 거 시작해서, 넥타이 매는 거, 남자 같은 넥타이 매는 것도 그렇고, 생김새도, 밥 먹는 것도, 보세요. 집도 비교가 되죠. 차도 비교가 되고, 직장도, 비즈니스도, 학력도, 경력도, 스펙도, 다 모든 것들이 상대적입니다. 이 상대적이라는 말은 그만큼 남들과 비교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 너무 지나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자기 우월감에 빠지든지, 아니면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만 못한 존재라고 하는, 과거의 그 상처가 너무너무 깊다 보니까 자격지심 열등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자살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가 바로 비교의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녀석을 조심하시면 우리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왜 갑자기 이런 찬양이 생각났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를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뭘 말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요,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며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여겨주시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각각 개성 있게 만드셨거든요. 개성 있게. 쌍둥이조차도 지문이 다르잖아요.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개성과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 각자만의 방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살려서 재미있고 보람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살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의 떡만 크다고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만의 그 독특한 인생을 스스로가 비참하게 만드는 꼴이 되어버리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 사울 왕 참 장점들이 많았거든요. 보통 성인보다 이 머리가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아주 키도 훤칠했고요, 잘생겼습니다. 사울 왕도 가진 장점들이 많았어요.
그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자기 밑에 있는 다윗, 그 수하인 다윗을 얼마든지 선한 방향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잘 이끌어서, 왜? 다윗은 사울왕이 신하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이요. 그렇게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스스로가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죠. 이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때가 언제였어요?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블레셋 군대를 대피하고 대승하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보세요.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죠. 사울 왕은 왜 저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가로채고 자기 나라를 차지할 거라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요만큼도 그런 마음 꿈에도 꿔본 적이 없는데 사울왕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때부터 사울에게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그의 인생은 점점 바닥으로 치닫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비교의식이죠. 사울왕의 인생을 비극으로 끝나게 만든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음악 분야의 영화예요. 거기에 보시면 실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아주 훌륭한 최고의 음악가가 나옵니다. 근데 그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정말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자기만의 그 독특한 음악 분야에서 최고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실리엘이었어요. 적어도 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차르트. 어느 날이요, 갑자기 모차르트가 짠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던 말든 이 실리에리는 그냥 자기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자기만의 그 음악 분야에서의 자기만의 방식대로, 또 모차르트는 모차르트대로 각자가 더 풍성한 음악 분야를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실리에리가 그만 자신의 음악을 이 모차르트와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실리에리가 그만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찬란했던 음악 인생은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 영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직업 분야가 있을 겁니다. 절대로 비교의식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독특한 은사, 그 독특한 달란트, 그 독특한 지혜를 가지고요, 그것을 살리셔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의식, 정말 무서운 녀석입니다. 이 비교의식이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는 내 백성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죠. 우리는 질그릇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들만의 그 독특한 인생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의식을 조심하면 우리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여 그로 인하여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세 번째 바이러스는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지다, 생각이 복잡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염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염려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로 모아졌던 그 마음과 생각이 또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메림나죠.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가지고,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을 미리 앞당겨서 왜 지금부터 염려하시냐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일들로 인해서 지금부터 그냥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괜히 혼자서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도 괜히 혼자서 심란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괜히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짜증을 부리기 시작을 하죠.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약이라고요. 지금 당장은요, 아이고 죽겠다 큰일 났다 그러지만요, 하룻밤 주무시고 나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 일들에 내가 괜한 신경을 쓰고 고민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왔는지, 내가 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을까? 세월이, 시간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억울한 거예요.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가 막심하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이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염려가 쏙 들어오려고 할 때에는 아예 이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해 보십시오. 아예 외워두시고요. 아까 주보에 나왔던 말씀이죠. 계속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죠. 저 눈 감고 할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을 수시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만족한 그런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그 시간에, 염려해야 할 그 대상을 놓고 뭐 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기도에 처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에도 기도하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서부터 집중할 것인가?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나와요. 언뜻 보면 비슷한 의미 같지만 그러나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찾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단계,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의 그 존재와 그분의 그 성품과 그분의 그 능력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단계. 제가 연초에 우리가 365일 매일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도의 패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언제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람은 배신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배신하신 적이 없으신,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우리에게 후회라고는 요만큼도 안겨다 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말씀이라는 그 좋은 꼴을 먹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서 하나님께서 반죽하시고 믹서하셔서 언제나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찾고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마음속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정말 살아계시니까요. 제가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러다 보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자신감이 생겨나요. 자존감이 생겨나요. 그리고 마음이 담대해져요. 그렇게 심란하며 복잡했던 생각들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정리가 돼요. 단순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간구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간구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아버지께 아뢰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저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워요. 너무나 속상해요. 어떻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막막해요. 좀 뭘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 막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책임져 달라고 그 문제를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것이 간구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물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를 못하는 거죠. 문제야, 올 테면 와봐라. 너는 내 밥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이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여전히 문제, 환경,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달라진 것은 내 자신이죠. 기도하기 이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즉시 달라진 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 앞 단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그분의 그 존재와 성품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를 그냥 압도해 버리니까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로 집중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자주 부르잖아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을 곳이 없게 되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회하는 것과 오직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 문제, 나 자신까지도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시간. 그 시간. 염려가 사라지는 그 시간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집중되어지는 그 시간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눈을 감았으니 누가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몰라요. 다 감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거는 해결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니까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배움의 비결은 감사였고요. 이 세 가지의 바이러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욕심, 비교식, 염려. 욕심, 비교식, 염려. 이 욕심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심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붙들으셔야 돼요. 어떠한 형편과 사정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번 한 주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잘 생각하셔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고 자족하고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항상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욕심과 또 비교의식과 하나님 염려를 떨쳐내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 상황,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늘 긍정적인, 늘 좋은 방향, 늘 생산적인, 늘 발전적인, 늘 창조적인,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만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으로 인하여 생각만 잘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한 번 생각 잘못하면 감사가 사라지는데, 이왕이면 좋은 생각하게 하셔서 항상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모든 암병들, 모든 질병들, 모든 문제의 고민들, 모든 갈등들 한순간에 다 떨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